우리가 이제 장점을 프로화시키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 분량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분량이 차면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놀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만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분야에 또 장점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가 여태 공부한 이야기들을 이분은 이제 산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그러니까 SQ가 작동을 하고 있고 그 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이게 모델이에요,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제 가정교육, 할아버지의 교육,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교육.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손주들한테 뭘 교육을 하죠? 엄마가 아이한테 뭘 교육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육해야 될 컨텐츠는 성경인데 이거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가야 될 가치를 정하니까 바른 삶을 만드는 거고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미있고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를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가 그쪽 분야에 기본적 장점이 있기 때문에 파고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보고 영어 강좌 만강에 들으라고 그러면은 우리 그거 어떻게 듣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거에 정석이야, 이 사람은. 이 사람 보니까. 네. 참 좋은 모델이네요. 네. 자, 영원성의 행복. 그래서 사랑성 다음에는 이제 영원성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성에는 우리가 이제 생명과 삶의 중요성, 영원한 생명과 천국, 천국에 대한 삶,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영원성의 역사. 네. 그래서 이제 브로그로는 굿실버 라이프와 코칭하는 할아버지가 있죠. 자, 생명과 삶의 중요성에서는 뭐 생명 탄생의 비밀, 반드시 만나야 할 생명의 주인, 생명에 대한 가치인식, 생명 존중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 쭉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 37권, 예, 천국에 대한 내용, 그리고 천국인의 삶, 38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룰.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변화와 발전의 욕구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그래서 천국은 변화와 발전의 완성.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 행복의 욕구.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의 역사. 그래서 이건 천국의 이정표예요. 이대로 이제 우리가 천국의 이정표에서 늘 공부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다니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요한계시록.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강좌나 이런 거를 수시로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해야 돼요.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신천지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신천지는 이제 크게 네 단계죠. 하나는 이렇게 접근 단계가 있고, 접근 단계. 우리 G7이나 이런 거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접근 단계예요, 이거는. 뭐, 부모 교실, 한번 와봐. 또 뭐, 차 마시고, 뭐, 큐티, 예, 큐티 나누고. 예,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분이 그것 때문에 떠났는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일단 큐티 모임이에요. 뭐, 자기들끼리, 또, 동네에서. 교회에서 하는 건 안 하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동네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뭐 만나서 교제하고 뭐, 누구랑 하냐, 그러니까 권사님 뭐. 근데 나중에 이제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딴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접촉하는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 신천지 교회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집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좀 세워주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나도 이 누구 만나가지고 뭐 어쨌는데, 뭐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르죠, 그 사람들은. 성도들은 전혀 모르고 뭐 만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그 접촉 단계는 우리가 배워야 될 단계야, 이게. 차 마시고, 뭐 하고, 또 교제하고, 선물 주고, 영화 구경 같이 가고, 뭐 하여튼 다양한 접촉 과정은 미술관 같은 데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분야야, 그거는. 그리고 이제 쭉 하다 보니까 뭐 이 사람은 가족 문제가 좀 그렇네 그러면은 상담자 소개를 해요, 이제 상담 소개하고, 아이가 뭐 학교 문제 어쩌고 그러면은 뭐 적성 검사나 이런 것도 잘하는 사람도 소개시켜. 이제 이 사람들이 신천지에 이제 리더자들, 아주 중요한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담자, 우리 목사님 상담 좀 한번 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부모 교실 이런 거 한번 참석해보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성회 이런 쪽에서 가정교육, 부모 교실이나 가정학교나 이런 거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이거. 그 사람들은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사회의 접근이고 또 그들의 교리 자체가 통일교는 부모 가족 교리예요. 부모 가족 교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도 이제 부지런히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부모들이 다 끈데 가서 교육 받으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합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뭐 큐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또 그 다음에는 성경 공부 좀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번에 어느 분은 거기에 나온 전략 그대로 누가 자기가 이제 뭐 가면서 딴 분하고 뭐 권사님 어쩌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다가오더니 제가요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좀 좋은 교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전도하려고 했을 텐데 그 말을 듣고는 기겁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아주 우연히 또 어느 분은 어떻게 만났는데 그 다음 자리에 갔더니 또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만나지요? 그렇게 항상 이게 움직이는 동선을 알고 그렇게 그 자리에 가 있어. 언니 어쩐 일이에요? 어젯밤 꿈에 봤는데. 어젯밤 꿈에 봤는데. 뭐. 하나님 크시다. 야, 참. 아이고, 잘하시네, 목사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복음방이죠. 복음방. 그래서 복음방에서 기본적 이제 공부들을 쭉 하죠. 근데 그 공부시키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은 기존에 믿는 거를 확 뒤집어놔요, 이렇게. 뭐, 따라와. 우리 이런 거 믿어. 이게 아니고 기존에 믿는 도리, 뭐 구원 받았어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라든지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자체가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확 다 뒤집어 놔서 나중에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뭐예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그 초고적 단계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비유 과정이 있어요, 이제. 그 센터로 가서 성경 공부로 가는데 두 번째가 비유예요, 비유. 모든 걸 비유로. 그거를 한 5개월 정도 공부한다고요, 이거. 한 5개월 정도 하고 나면 완전히 비유 병이 들어, 이제. 그래가지고 뭘 봐도 비유야, 이제 다. 뭘 봐도.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이제 비유로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교리들을 쭉 설명해 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책으로 우리는 딱 뛰어 넘어가 버리면 훨씬 더 그쪽을 이해하는데 알기가 수월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나면은 반드시 원리강론, 통일교의 원리강론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통일교 원리강론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이쪽에서 말하는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신천지 앞으로 이제 그런 걸 좀 제가 만들어 볼까 해요. 신천지라고 하는 걸 알고 나면 일단 뭘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좋겠는지, 예를 들면 지금 그런 부분이에요. 통일교에 대해서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는 문제, 이런 거. 또 통일교 원리강론은 읽어보셨나요? 뭐 계시록 읽어보셨어요? 뭐 신천지의 계시록의 원리가 통일강론의 원리하고 똑같다는 거 아세요? 그거 네. 진영수 목사가 이번에 그 질문 네. 10가지 질문, 핵심적인 질문을 네. 해서 꼼짝 못한 신천지가 하는 그 질문, 극적인 질문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한 달 전에. 네. 형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무조건 피할 일 말은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존교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 계시록, 예언서를 충분히 다뤄줄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하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은 이제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행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데서 오는 행복, 5가지 성품이 살아가는 데서의 행복.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의 행복은 이제 가정의 행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생육, 번성, 이거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의 행복을 누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행복을 누리고, 1장 29절의 행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행복은 첫 번째는 가정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1장 28절은 그들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두 가지죠. 하나는 가정의 복, 하나는 업무 영역에서의 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업무를 단지 돈 버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힘든 거고, 업무를 행복의 도구로 삼으면 그것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자, 우리의 이 목회가 단지 업무로만 한다면 굉장히 힘든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또 어떤 즐거움, 또 보람, 행복, 이걸 느끼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사명은 행복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은 행복의 도구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꿈꾸면서도 가정을 방치하거나 무너지게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음을 지적을 해요. 디도스 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걸 가르쳐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가정.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때 당시에 결국 이 그레테 섬, 디도는 그레테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레테 섬도 결국 옛날에는 왕국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로마의 방탕한 문화들이 그대로 다 이 섬을 지배하면서 결국 로마가 무너진 거는 가정이 무너지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수많은 정복을 과정을 거치면서 여자들을 잡아오고, 그러면서 문란한 삶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속에서 가정이 점점 붕괴되기 시작을 했죠. 유대인들이 다 없어졌다가 오늘날 세계를 그야말로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된 거는 가정교육이 가정교육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육.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교육은 거의 다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지고 인간이 온전함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이 외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자, 야곱이나 요셉이 당시에 외부 교육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죠. 다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삶을 그렇게 성공적으로 산 거죠. 그 가정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교육이고, 인류 구원에 대한 사명을, 비전의 교육이고, 그걸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이고,
그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더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는 요 개념만 가지고 살아도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 안 해요. 함부로 행동 안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당위성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적인 문제, 지적 재능적인 문제는 어떤 가치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개발이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가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으면서 다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요셉 같은 인물이에요. 애굽에 갔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언어를 배웠을 거고 애굽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당연히 이제 뭐 모세 같은 사람도 당연히 애굽의 그 학문에 능숙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는 전혀 가정교육을 안 했는, 이 외부 교육을 안 받았는데도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외부의 교육을 받더라도 가정교육.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이 철저한 거예요, 이게. 외부 교육보다 가정교육. 특히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까지의 교육.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가정에서의 교육이 핵심이죠. 그것 때문에 엄마는 직업도 직장도 쉬고 가정교육에 대한 것을 몰두하죠. 근데 가정교육이라는 것이 뭐 쓸데없는 훈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율법에 그걸 지켜가는 생활의 방식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교육하는 거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네가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면 다른 애들보다 배나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그 사람들은 이제 그릇이라고 해요. 이 그릇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바깥에 가서 지식을 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릇 자체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릇 자체가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는데, 밖에 나가서 지적인 것만 계속 주워다가 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교육에 대한 부분. 바울 사도가 벌써 그때에 가정이 무너진다. 이게 이제 이번에 새 번역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전에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게. 근데 이번에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아주 잘 써놓은 거예요.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진짜 경계에 삼아야 돼요. 가정이 다 무너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가정이 무너지면 인간의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가정을 행복한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가정이에요, 가정. 그러니까 가정은 행복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화 돼 가면서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투성이고, 네. 자, 그래서 가정의 행복지수, 현재 가정의 행복지수, 이유는 뭔가? 가정의 상태가 나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가정이 불행해지면 인생은 뭐, 그냥 불행하죠.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부부교실, G7에서는 41권에서 다룹니다. 건강한 부부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정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서로 알아야 될 것, 서로 알기, 그 다음에 서로 알기 두 번째는 하나는 사람은 이런 존재야. 본질을 이해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속에 죄성, 상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네 번째는 이제 서로 알기, 세 번째는 현실 이해, 성품 이해, 장점 찾아주고, 아픈 부분 알고 담당해주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알고, 상대방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상대방의 꿈과 비전 알고 돕기,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정리하기, 고맙고 감사한 일 찾는데 발인되기. 이게 이렇게만 해주면은 행복한 삶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게 안 되면 갈등이에요, 이제. 이게. 이 거꾸로 가면 갈등이에요, 이거.
맨날 싫어하는 것만 계속 이야기하고 뭐 듣기 싫은 말만 계속 하게 되고 그럼 뭐 당장 금 가는 거예요, 이거. 네. 그 다음에 인정해 주는 거죠. 본질적 성품, 현실적 상태, 존재, 다름, 수고, 장점, 또 생각, 선택, 뭐 영역, 경계선. 내가 침범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또 있죠. 아무리 부부지간이라도. 그리고 성공적인 파트너십 갖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기, 승승의 관계, 인정, 공유, 신뢰 통장, 상대방 성공, 경계선 지켜주기, 넘어가야 될 선이 아닌 것들. 무조건 나하고 똑같이 살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돼요. 이번에 어느 목사님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는 소송을 했어요. 그 부인이 참 문제가 많고 나가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을 했는데 처음에는 막 뭐 남편이 폭력을 했다,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 법원에서 이거는 다 무효다. 이거는 아니다 했는데 무엇을 걸고 위로금을 주게 만들었냐면 판결했냐면은 종교적 강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모인데, 네, 사모인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난 그날 예배 드리러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예배 드리자고 강요해서 억지로 따라갔다. 야,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판사가 종교적 편향성을 좀 가진 사람인 느낌도 들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만약에 그쪽으로 몰고 갔으면 그러잖아요. 그쪽으로 몰고 갔으면은 그거는 이제 법이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사모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일반적 사회법정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강요야, 이게. 강요는 인권 침해야, 이게. 야, 참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야,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거. 방글라데시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있는데 무슨 법으로 고발을 할 수 있냐면은 나는 지금 내 종교를 가지고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자기 종교를 믿으라고 해서 내가 너무 불편해. 그러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사모님 성경을 많이 읽고 나 교회 가면 TV 봐요. 그냥 목사 잘 싸우고 TV 보고 있어요. 교회 가면 그래갖고 막 비지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주님 와서 엎어야 돼. 빨리 주님 오셔서 엎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기, 뭐 대화의 5가지 요소. 대화에는 뭐예요? 경청, 공감, 말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5가지 언어, 마술의 언어, 뭐 소통하기, 훈계 잘하기, 잘못된 훈계, 불필요한 잔소리, 반복되는 잔소리. 잔소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옳은 말인데 아주 듣기 싫게 하는 거를 보통 잔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훈계 잘 듣는 훈련을 또 해야 돼. 이런 거. 소통하기 5번째, 상처받기 위한 자기 방어의 기술. 이거를 키워야 돼요. 이걸 키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처가 항상 옵니다. 사람은 특히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배려가 약해요. 이걸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살지 않는 한은 항상 뭐 자기중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에 대한, 상대방이 뭐라고 한다 이거보다는 자기 방어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놓은 겁니다. 자, 12번째는 소통하기, 6번째 정기 컨설팅. 네, 컨설팅이 필요해요. 같이. 뭐가 문제인지, 뭘 우리가 서로 수정하면 좋겠는지. 감정 관리하기. 네. 그리고 위기 극복의 능력 키우기. 영성 키우기. 네, 요게 이제 부부교실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부부가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갖춰야 되네요. 근데 상대방이 뭔지도 모르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서 둘이 입은 맞춰도 둘이 대화는 못 맞춰. 이거 사실은 입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화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다 멀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은 부모, 자녀, 좋은 부모가 돼야죠. 그래서 부모 교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부부 교실은 공부를 해야 부부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기르려면 최소한 부모 교실은 공부를 해야 자식을 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자식을 키워. 그럼 어떻게 키우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키우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각대로 키우는 거예요. 그 생각이 좋으면 괜찮은데 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아가면서 큰 사람은 맨날 두들겨 패면서 키우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은 옛날에는 얻어맞아가면서 컸지만 지금은 얻어맞아가면서 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맨날 갈등하는 거 보면은 딴 거 없어요. 대화법. 이것 때문에 갈등해. 부모 자식 간에.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냥 말 안 하게끔 말을 했어. 계속.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기 싫은 거야. 다. 네. 그러니까 말을 하고 싶도록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는데 전에 어떤 엄마가 아이하고 소통은 좀 하세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소통하세요? 카톡으로요. 그러면 카톡 아들하고 소통한 내용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그랬더니 쫙 보여주는데 이거요 아들하고 다 대화 닿는 말만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시험 잘 봤니? 뭐 공부 다 끝났니? 이런 거. 그러니까 자기는 대화해 지금.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아니야. 말하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대화문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대화를 우리는 막 열심히 해. 야, 내가 이만큼 이야기했으면 너도 뭐 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법도 알아야 되고 왜? 대화해야 될 사람을 자식으로 나눈 거야, 이거. 네. 그래서 출생의 비밀, 아이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부모가 건강해야 된다. 건강한 부모가 돼줘야 된다. 부모가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보호자냐, 리더자냐. 그 이야기 엄청 많이 하죠. 보호자냐, 리더자냐. 보통 다 보호자예요. 보호자는 어느 순간 보호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될 정도가 되면 떠나요. 그러니까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보호자예요. 네. 그래서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화법 잘 알아야 된다. 질문의 기술을 잘 알아야 된다. 훈계하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훈계 잘못하면 그게 그냥 평생 상처로 남으니까 훈계를 하되 기술적으로 해야 된다. 좋은 부모의 리더십, 멘토링과 코칭 기술을 터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에 있는 재능을 밖으로 끌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죠.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보면은 사랑이 아니고 잡아. 아니면 무관심. 네. 그래서 자녀의 성공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하기 두 번째에서는 자녀를 사랑한다면 올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도대체 교육이라는 게 뭔지, 올바른 교육 철학은 가지고 있는지. 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한테는 자식 교육에 대한 올바른 철학이 딱 있어요. 우선 하나님 교육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알려줘야 되고 이런 교육 기본 철학이 다 있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유대인들은 노벨상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노벨상은 세상 학문이고 자기들은 세상 학문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노벨상보다 더 뛰어난 지식인 말씀, 그거 풀어놓은 탈무드, 이거 맨날 가르치고 이거 읽고 이거 외우고 이거 토론하고 맨날 그게, 그런데 그것이 세상의 학문에서도 노벨상을 타게 만드는 거야 이게. 네. 참 이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노벨상 외쳐도 우리나라는 노벨상 없어. 일본만도 못하죠. 일본은 25개 되고 올해도 아마 누가 탔을 거예요. 일본계가. 뭐. 근데 우리는 뭐 대통령이 그 이야기 딱 듣고 열받으니까 그냥 돈 투자해서 노벨상 탈 사람 만들어 하는데 이게 뭐 기본 사고방식이 없는데 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교육 철학.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학습법. 네. 이 학습법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이끌어줘도 이제 앞으로 말씀 묵상이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도 말씀 묵상도 부모가 중요성을 갖는 사람이라야 아이하고 그걸 나누려고 하지. 그 귀찮은 일을 매일매일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이것도 큰 싸움이에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것도 그냥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삶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자, 그래서 사춘기 이해하기, 사춘기 이해하기. 그래서 학습법은 뭐예요? 다니엘 학습법, 쉐마 학습법, 컨설팅 학습법. 이 컨설팅은 아마 말씀 묵상의 기본 뼈대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세밀하게 점검하고 질문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사랑하기, 사춘기 이해하기, 아픈 마음 치유해주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주는 부모만 돼서 안 되고, 치료하려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정의 행복은 이런 거 이렇게 잘하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의 행복에서는 두 가지요.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예, 업무에 대한 행복이에요. 일이 행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이 막 업무가 그냥 힘든 일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행복. 거기서 두 개 뭐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행복. 둘째는 성품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28절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업무의 행복이에요. 네. 그래서 일이 너무 과해도 안 되고 일이 없어도 안 되고 일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도 안 되고 행복한 일이 되려면 주도적인 일이 돼야 돼요. 변화를 주는 일이 돼야 돼요. 좋은 열매를 얻는 일이 돼야 돼요. 이게. 네.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한 푼 대가는 그냥 쥐꼬리만 하고 그러면은 일이 재미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직업을 선택할 때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도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했을 때 육체적인 노동이 낫냐, 이 정신적 노동이 낫냐. 그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정신적 노동을 하는데도 어떤 노동이 더 수익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냐. 결국 삶은 경제다. 삶은 결국 경제다.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도 경제적인 그런 틀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처럼 그냥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아이들은 커가면서 계속 비교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가되 계속 비교를 해요. 이것보다 이거. 그러면 이거를 하는 사람들을 가서 만나봐요. 만나보고 장단점은 뭔지 거기서 또 뭐 봉사라도 한번 자기가 경험을 해봐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장점을 찾아가고 더 나은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업을 찾아가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책에 있는 교육이 그런 사람들을 거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의 이제 옛날에 맨 밑바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시장, 뭐, 돈 꿔주고, 광산 다. 그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다 이제 하이레벨, 주인, 또 뭐, 오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직접 치고받고 하는 요 일이 낫냐?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낫냐? 어느 게 나아요? 그렇죠. 치고받고 얻어맞고 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런 무대 만들어주고 돈 버는 게 더 훨씬 낫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손흥민 뛰는 그 토트넘의 오너도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 감독 잘랐대. 토트넘 감독. 예. 내가 그만두냐 하면 잘렸어요? 네. 유대인들이 참 냉정합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돈에 대해서 엄청 냉정해요. 물론 나중에 기부는 또 엄청 많이 해요. 정은 없죠. 굉장히 냉정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고 철저함이에요. 네. 자, 그래서 수고와 일에 대한 행복입니다. 일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일이 뭔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일. 우리 좀 쉬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쉬는 건 일이 아닌가요? 자, 오늘 쉬세요. 그러면 쉬는 게 뭐죠? 네? 스케줄 없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스케줄 없이 움직이는데 내 맘대로. 이게 왜 내 맘대로 하냐고 더 잘하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뭔가 일은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어. 하루 종일 들어누워 있어.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것도 어려워. 그것도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 행동하는 것을 이해가 되고 목사님은 지금 일하러 오신 게 아니고 휴식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 난 여기 지금 휴가로 왔어요. 여행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네.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삶을 투자하는 거는 일이고 네.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게 네. 하나님한테는 일이 뭘까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예수님한테는 일이 뭘까요? 아버지가 일하신 나도 일한다고 그랬는데. 그분의 일은 그분에게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거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 자체가 그분한테는 영양 공급이야, 이게. 영양 공급.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우리가 참 유대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참 좀 본받을 게,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이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신앙이다. 왜?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냐?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도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냐?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종교는 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일에 대한 개념. 자, 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두 번째 보시면 일이라는 말이 언어학으로 볼 때는 직업, vocation. 이거는 소명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에서 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명. 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힘들고 어려운 허드렛 일이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완전히 가치가 그 어떤 느낌이 무게감이 달라지겠죠. 이게. 네. 일은 자기 존재의 의미다. 일은 마음의 병을 치료한다. 네. 자기 재능 개발의 도구다. 안 하면 아무도 개발이 안 돼요. 네. 근데 하면 그쪽 분야가 개발이 계속 되니까요. 자, 이 뒤에 있습니다.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교훈.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줬을 뿐 아니라 한 가지씩의 기술을 가르쳐 주므로 생계를 꾸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관습을 가지고 있다. 유대 격언에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친 것 같다. 그래서 바울도 짐승 가죽으로 천으로 천막 제조하는 이런 걸 배운 거죠. 탈무드에는 구두 수성공이 될 수 없다면 학자가 되려는 꿈은 꾸지도 말라고 했죠. 그들의 노동 의욕은 어디서 나온 걸까? 구약 성경 천지창조에 있다. 그들은 해마다 1년에 걸쳐 구약 성서의 앞부분을 장식하는 5권을 교회에서 낭독한다. 유대인은 노동을 인간에게 부여한 신성하고도 아주 중요한 임무로 생각해왔다. 그리고 지난 수천 년 동안 매주 안식일에 기도를 외칠 때 노동의 의미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모습에서 배우라는 명령으로 상기하는 것이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본다면 3,500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은 하나님 자신이 먼저 천지를 창조하면서 솔선한 행위이므로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노동은 최초의 신성한 행위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학자나 종교가가 되려면 먼저 세상 속에서 한 가지 일을 배워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벤구리온은 이스라엘 건국 직전인 1946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에게 육체노동은 인간의 숭고한 기능이며 인간 생활의 기초이자 가장 가치 있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또한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인간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육체노동입니다. 네. 바울도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럼 자기 아들에게 직업을 안 가르치면 자식을 강도로 키우는 것 같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유대인 자녀들은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아봤기 때문에 집안에 전기 고치는 일, 화장실, 주방, 하수구 막힌 거 이거는 소소한 일들은 다 자기들이 하죠. 유대인이 운영하는 가게나 식당에 가보면 거기에서 오후에 잡일을 하는 사람들 중 주인의 아들이나 딸들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래도 그들은 의대나 법대에 가장 많이 지나가는 민족이다. 그 유대인들하고 이제 같이 지냈던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유대인 동네에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 그 경험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제 집을 새로 이사해서 가서 리모델링을 다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벽지도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고 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위 또 딸 또 다 하는데 직업이 뭐냐면 다 변호사, 검사, 교수 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 이제 하는 기술을 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 노동이라는 것과 하여튼 자기가 거기서 깨달은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교육했는데 자녀들도 그 사람 자녀들도 나중에 회계사 이런 이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방황하던 자기 딸을 데려다가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교육을 이제 시켜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 이런 이야기들을 써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다 자기가 뭐 검사고 교수 그런다 사람 사다가 다 일시키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게 우리하고 좀 많이 달라요. 네. 자, 열매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9절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이루어지고 28절이 이루어지면은 29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29절은 열매죠, 열매. 잘 가꾸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네, 먹을 거를 얻어. 우리가 이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다양하죠. 자기 발전, 보람, 재물, 존경, 상급 이런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일을 잘할 수 있는 일의 선택과 전문가들. 요거는 이제 해야 돼, 이건.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이나 막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장점 찾는 거예요. 장점 찾는 방법들을 여기 쭉 써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성장해가는 과정을 항상 체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딴 애들과 비교했을 때 못하는 부분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아이만의 잘하는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6학년까지 담임선생이 안 바뀐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아이의 장점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하는 부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자식 키우면서 뭐예요? 딴 애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 애처럼 되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얘만의 특징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얘만의 특징이 뭔가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장점 찾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장점을 찾았으면은 어떻게 이제 전문가, 그 전문성을 기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자기가 그 분야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 장점을 찾았고, 만 강의를 들을 정도면은 그 정도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전문가 되기 위해서 우선 장점 찾는 거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고, 정보 습득하는 거고, 정보는 이 장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자기 관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실패 과정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 다음에 더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8번째는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들이게요. 여기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 뒤에 보면은, 9번째 보면은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채워지면은 그 내용이 그 안에서 놀아요, 이게. 놀아.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다른 사람 가르치는 사람하고 그 안에서 노는 사람하고는 지혜나 창의력이 다르죠, 이게.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이거는 하루 3시간씩 같은 일을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은 전문가가 된다는 거죠. 그 분야에. 근데 그렇다면 이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루 3시간씩 따지니까 이게 몇 년 걸리냐면 10년이 걸리는 거죠. 10년. 만 강의를 들었으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거 보통 한 강의당 어느 정도 되죠, 그게? 뭐, 1시간짜리라고 그러면은 10,000시간을 들은 거예요, 이게. 10,000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법칙에 딱 맞네. 1만 시간을 그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게. 계속 들으면 똑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 듣다 보면은,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죠, 이게. 네.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그 교과서를 갖다 놓고 그대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1만 강의 정도를 들었으면은 웬만한 강사들의 강의는 거의 다 들었다는 이야기거든, 이게. 그러면 참 놀라운 거죠. 중요한 건 1만 시간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세계가 SQ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9번째는 시간 채우기예요, 이거. 시간 채우기. 자, 117페이지 보면 일의 기초는 봉사와 헌신이에요. 제가 스웨덴의 정치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봉사가 기본 체질이에요. 공부 왜 하냐? 봉사를 위해서요. 사회봉사.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거의 봉사 개념이더만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네. 그리고 뭐 주차장에 국회의원들을 위한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에. 그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항상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출퇴근해. 이야, 참 웃기더만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전화로 이제 자기 주민들의 민원 듣고 사무실에 가서 자기가 법안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비서 이제 요 관은 5명인가 국회의원의 하에 1명 정도만 있어요, 이제. 뭐 어떤 그런 사무 이렇게 처리해주는 이런 거. 그 대신에 이제 이 사람들은 모든 쓰는 비용이 다 이제 자기 국회의원 김상석 그러면 그 사람의 그게 이제 다 노출이 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언제 얼마 썼고 이게 다 이제. 예,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이 스웨덴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서 대접을 한번 했어. 그랬더니 이제 국회 이제 보낸 그쪽에서 점심 얻어 먹었으니까 점심 예산은 뺀다. 이건 가서 안 쓴 거니까 이건 뺀다. 그걸 빼.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 그 대신 이제 사회 그런 복지 시스템이 뭐 엄청 잘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이 이제 많아. 뭐 세금이 그때 뭐 40 몇 프로인가 뭐. 네. 그래가지고 기자가 이렇게 세금 많이 내는데 괜찮냐 그랬더니 자기는 좋다는 거야. 왜 좋냐 그랬더니 이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전혀 뭐 거부감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야,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근데 거기 가서 살려면 이제 우리도 그런 봉사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죠, 이게. 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 뒤에 보면은 품값이 우리는 품값 없으면은 차라리 노는 게 낫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네, 공짜라도 봉사를 기본 원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그런 삶을 많이 사니까 그게 행복이야. 정부에서는 연금 충분히 주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이거를 충분히 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노년에 봉사하는 것도 야 이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그 평생교육원 거기 가서 교육대관에서 공부하면서 조금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은퇴한 교장 선생님들이 와서 봉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꼬봉이 돼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말이 봉사지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이러네, 이거.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구조가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해, 오면. 네. 예.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왕따 당해, 또. 필요한 인력이 놀아, 또. 그래서 이런 데는 원래 평생 교육 개념이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봉사하는 것들을 자기들이 나와서 또 계속 공부를 해요. 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존경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일단 공부 안 하잖아요,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사실 요셉도 나중에 가서 성공했지만, 처음에 다 무보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노예로 살면서 뭐 월급 줬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죄수로 살았다고 해서 품값 줬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안 받은 거지. 네. 요셉의 아버지도 14년 동안 삼촌집에 가서 품값 한 푼도 못 받고, 결국, 겨우 한 거는 그냥 그 집 딸들 결혼해가지고 자식만 주렁주렁 나눈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을 소중하게 여겨라 하는 부분들이고요.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아라 하는 이야기고, 의미를 찾으면 일은 굉장히
행복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발사, 전에 한번 텔레비에 나왔죠. 이분은 할머니 이발사인데 19세부터 현재 82세임에도 이발소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분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데 이분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머리 깎는 게 아니고 우주를 지배하는 사람의 머리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남의 머리 따듬는 일이나 하고 살아. 이런 거 하고 우주를 지배하는 사람의 머리를 다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대단한 가치입니까, 이게. 그 밑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우주센터 방문했는데 거기서 청소하는 분에게 대통령이 멋지게 인사를 했죠. 야, 이처럼 열심히 청소하는 청소부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청소부가 한술 더 떠가지고 각각 저는 청소부가 아니고요. 우주인들이 우주를 향해서 가는 일을 돕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그 말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이런 가치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이런 가치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네. 일은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하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그 123페이지 위에 가보면 중간쯤 보면 공부보다 일을 중요하게 인식시켜라. 일을 통해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발전하게 해라. 가치 있는 일을 하게 하고 일의 의미를 찾게 해라.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고 하는 일에 칭찬을 아끼지 마라.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같은 일을 한다면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우리는 애들에게 돈 주면 버르장머리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돈은 다 줘요. 다 줍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일을 하게 하고 무조건 용돈을 공짜로 주는 이런 개념부터 이건 버려야 돼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필요하면 왜 더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해서 부모를 협상하게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커 갈 수 있도록 해줘야 경제권이 경제적인 가치가 커지는 거죠. 이게. 네. 육체적인 일과 함께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하는 일을 하게 해라.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거죠. 일에는 반드시 협력이 필요함을 일깨워줘라.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선물임을 잊지 말자. 자, 이제 우리 한 5분만 쉬었다가 나머지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거기로 가요? 연락해야 돼요? 네.